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이 책자를 읽어 나가면서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에 있어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에 오직 성경이란 전통을 이어받아 초기부터 성경에 큰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강조하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물론 이단들의 문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우들만 골라서 교묘한 논리를 만들고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뿐 아니라 전체 성경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전체 성경은 오직 성경과 함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유려하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과 같은 교회의 유산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과 세상, 사회와 자연을 성경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과 정서, 관계와 일상을 포함한 전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 교리를 공부하는 일은 절대로 차가운 명제학습에 머물지 않고 삶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이릅니다. 필적을 묵게하는 세움교회는 처음 세워진 1999년부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하이델베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돌트 신경 등을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많은 것을 깨닫는 기쁨을 누렸을까요?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기쁨보다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굳이 이런 것을 공부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세움교회 교인들이 부담감을 느끼며 어려워한 큰 이유 중 하나는 가르치는 이해, 교리 이해가 깊지 않아 교리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필자는 교리가 성도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수년에 걸쳐 3번 정도 가르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꾸 해석을 넘어서서 해당 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었고 교리를 통해 현실의 삶을 읽어내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또한 그때부터 어려운 교리를 공부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성경의 풍성한 내용을 교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생생하게 공부한다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고백서 삶을 읽다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소유리문답, 삶을 읽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교리 공부나 신앙 고백 공부가 우리의 삶을 종합적으로 읽어내야지 된다. 이러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 일반 성도들이 가는 조직신학회이므로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이분들에게 조직신학을 좀 재미있게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에서 글을 썼습니다. 일반 성도보다는 신학자들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나요? 그래서 신학자 분들과 교수님들이 또 소유리문답을 이런 형태로 또 전하기도 하는구나 이러한 면에서 조금 통찰을 줄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이 작품까지 다 전부 읽어내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MDB 마친 것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THM 하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제가 좀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업을 조나단 에드워즈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들이 어렵지 않게 읽어지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런 신앙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요사의 교리 공부가 주목을 받으며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현상이기는 한데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겪었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리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교리의 내용이 신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조직신학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 조직신학을 접할 때 적절한 안내가 없으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자는 신앙 고백서가 갖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리가 삶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교리를 삶과 연관하여 설명한 사례들을 몇 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통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설명, 기억, 제2문 유일한 규칙인 성경.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2007년 10월에 박모 씨는 자신의 아내인 옥모 씨를 2006년 5월부터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간통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08년 1월에 검찰은 옥 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2008년 1월 30일에 옥 씨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241조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의견, 1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 4명이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다수였지만 위헌 법률 선고에 필요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6인에 미달하여 전원 재판부는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주제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행복 추구권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누리는 행위를 간통죄라는 형법으로 국가가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위헌법률 심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형 법정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이 되고 그에 따른 행보는 무엇인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큰 권력을 가진 왕이나 국가가 통치의 편의를 위하여 형법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률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그 법률이 잘못 적용될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바로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가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자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규로서 국회가 국민의 생활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만들 때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하여 폐기됩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듯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재판관, 변호사, 피고소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여러 결정을 내리듯 신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부족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주 개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형법 제22장 성품 속에 관한 제 조항 241조에 있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과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에서 없어져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간통은 여전히 큰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성은 사람들의 경험과 전통과 학문을 넘어서기에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춥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거하여 사색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르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부모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사탕을 참고 부모에게 건네주는 마음은 칭찬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정말 그에게 원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마음,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 등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사람들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같은 송아지에 불이 내리는 대결을 벌이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응답을 바라며 제단 위에서 뛰놀고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이 뛰노는 것과 큰 소리로 부르는 것과 몸에 피를 흘리며 자극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과 어쩌면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섬겨야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지만 기독교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성경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바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소일인보다 삶을 읽다라는 제가 쓴 책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읽지 않고 제가 구어체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리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교리 강의로 오해를 합니다. 교리에 관한 설교를 하다 하면 대부분 교리 강의 아니시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강의는 그냥 적절한 내용을 어떤 강조점 없이 이렇게 배워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또 설교화할 때는 기승전결에 맞추어서 좀 편집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일반적 내용으로 하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전하고 싶을 때에는 또 따라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심화 설명 이러한 문제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다소 신학적 용어는 내적 인식의 원리와 외적 인식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을 읽지 않고 제가 구어체로 설명할 테니까 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직신학 서론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내용을 제가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된 때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고 싶은 경험이 됐습니다. 우리 집이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키웠는데 개를 키우다 보면은 처음에는 옥상에 키우지만 나중에는 집안에 들어옵니다. 진돗개가 꽤 큰데도 집안에서 키웠어요. 제가 30대 후반 무렵에 소파에 앉아서 금요일날 TV를 켰는데 동물의 세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단편소설을 읽었는데 개나 고양이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서 오줌을 질질 싸며 뒤로 뒷걸음질 친다.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진돗개에게 진도야 이렇게 부르면서 TV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진돗개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면은 거의 대부분이 짖는다, 뭐 뒷걸음질 친다, 거의 답을 잘 못 맞춥니다. 근데 답은 뭐냐면은 이 손을 쳐다본다, 손을 쳐다본다. 그래서 이 개들 이제 그 이후에 알았는데 짐승들은 이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라고 가르쳤는데 TV 보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손이 가리키는 이 방향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초월이고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거, 뭘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이적이고 초월이고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경험을 하면서 조직신학 서론에 해당이 되는 인식 부분을 상당 부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실험을 계속해야 되니까 제가 TV로 가서 화면을 쳤어요. 진돗개를 봐라. 그랬더니 진돗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주인이 가서 치니까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1초도 안 돼서 고개를 돌리고 다시 자요. 그래서 이 TV 화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걸 이해하는 거, 어떤 스토리로, 논리로 이것이 또 진돗개에게는 이적이고 초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돗개가 이제 새끼를 내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시키기로 했어요. 임신을 못하니. 근데 그 다음날 이 진돗개가 문이 열려있는 틈에 동네에 나가서 동네 똥개와 붙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켰죠. 얼마나 이 진돗개가 힘이 듭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왜 진돗개는 첫 번째 남편을 잊어버리고 발정기가 되면 아무하고 아픈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초리를 들고 진돗개를 혼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에게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이런 이성이 없듯이 일반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믿음이라는 이런 인식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이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이런 말 자체를 가지고 어떤 교회의 부패성이나 어떤 목사들의 일탈 이러한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쪽에서 60쪽에 있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문단 한 13넷째 줄 보면은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과 감성의 인식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신자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믿음이라는 인식수단을 갖습니다. 신자는 이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구별되는 삶을 삽니다. 신자는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는 믿음의 근거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내적 인식 원리는 이성과 감성이지만 신자들의 내적 인식 원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외적 인식 원리는 경험과 전통과 학문이지만 신자들의 외적 인식 원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펄보프가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 때문에 인식하지 않고 이성에 의한 논리적 증거 때문에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하여 인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것을 제가 여러모로 설명해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성도들이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대한 통찰들이 생기는 이러한 것을 보았고, 그래서 조직신학 서론에서 믿음을 또 이렇게 다뤄주면 구원론에 있어서도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믿음이라는 이러한 수단도 주신다. 그래서 이심층에서 이 믿음이 절대로 믿는 행위나 어떤 믿는 자의 결단, 의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것도 또 자연스럽게 잘 설명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팁이라는 것도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제 책에서. 이러한 것을 보다 좀 도식화해서 일반 성도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이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내용을 또 TV 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거리, 이러한 부분이 삶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거리 1. 인식의 신비, 보이지 않는 고릴라.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공동으로 1990년에 실험한 내용입니다. 여대생 6명이 3명 직수 팀으로 나누어 하얀 옷과 검은 옷을 입어서 같은 팀끼리 농구공을 주고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하얀 옷을 입은 3명이 자기들끼리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횟수를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끝난 후에 주어진 질문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가슴을 치는 장면을 보았느냐입니다. 그 질문에 놀랍게도 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주의력 착각에 관한 이 실험은 사람의 주의력에는 일정한 총량이 있어서 동시에 몇 가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운전자가 방송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게 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차브리스와 사이먼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에서 기억력 착각, 자신감 착각, 지식 착각, 원인 착각, 잠재력 착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기억력 착각은 기억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인디애나 대학의 농구 선수 닐 리드는 농구 연습 중에 바비 나이트 감독이 자신의 목을 움켜쥐는 5초 동안은 숨도 쉴 수 없었고 놀란 사람들이 자기와 감독을 떼어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에는 나이트 감독이 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잠깐 멱살을 잡았다가 뒤로 밀쳤고 다른 코치와 선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닐은 자신이 당한 경험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취향과 생각에 맞춰 왜곡되게 저장하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틀린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자신의 취향과 욕구에 따라 저장됩니다. 기억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들 또 다른 집회를 이끌 때
이 기억력 착각 부분을 말해줄 때 성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면은 별 아버지로부터나 뭐 교수님에게 받은 상처가 적은데, 실제로는 적은데 자기가 많이 과장한 것, 이러한 것으로 지나온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음악과 미술 이런 걸 참 못합니다. 대신에 가끔 글 쓰는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다른 상은 못 받고 글짓기 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일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글을 초등학교 때 일기를 참 잘 썼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제 아이들이 5입니다. 제가 37에 장가 가서 제가 좀 인간 승리자제. 그래서 이 아이들 5명이 일기 쓴 걸 전부 봤죠. 근데 하나도 제 문제를 닮은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실망했어요. 애들이 글을 못 쓸까? 아빠는 잘 썼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써놓은 일기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저는 더 못 썼더라고요. 이걸 통해서도 저는 얼마나 인간의 인식이 자신의 편리에 따라 이렇게 취해지는가 이걸 알게 됐어요. 또 이제 이거에서 소요리 문제 미문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까지 다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개인 치유까지 자신을 이렇게 읽어내는 데까지 도움을 받으니까 이런 소요리 문제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11문 하나님의 섭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이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모든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섭리하실 때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하십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가장 좋은 방책으로 판정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서도 거룩하게 섭리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서도 거룩하게 섭리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한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거룩하기만 계획을 의도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1995년에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사라졌던 회색 늑대를 복원하자 늑대의 목에 사슴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슴이 줄어들면서 자라지 못하던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그에 따라 여러 동물들까지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가 잔인하다하여 늑대를 모두 죽여버리고 오히려 생태계 전체로는 파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평하기 전 시간이 흐를수록 옳게 편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지혜로운 계획일지라도 실행으로 옮길 힘이 없어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 때 장밋빛 공약들을 내걸지도 실행력이 없으면 모두 헛공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집행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이 있다고 살펴보았는데 거룩과 지혜와 권능은 사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때 공의적 속성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한, 진실이란 공의적 속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지혜와 권능이라는 속성을 가지셨으므로 섭리를 하실 때도 거룩하고 지혜로 권능 있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아합은 자신의 궤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흐뭇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무시고 화를 나게 아합의 갑옷솔기를 마쳤고 맹렬한 전쟁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합은 저녁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상처의 피는 병거 바닥에 오르고 그 피는 사마리아 못에 사시켰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봇이 누명을 쓰고 죽은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람의 백성은 각각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자의 판단과 행동을 모두 사용하시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개들이 아합의 피를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핥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무심코 나아간 화살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로 아합을 맞추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창발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고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이 무심코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곳을 지금은 잘 못하지만 결혼식 주례 때 제가 이걸 본문으로 해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가 설교가 이루어지면 찬물을 끼얹을 때 조용해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좀 경외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해라.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헤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험을 벌이 주어질 테니까. 그런데 이 청중들이 이 설교를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는, 몇 년 후에도 저를 우연히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설교 내용 기억했다는 참 많은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또 우연이라는 단어가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제 문학을 통해서 이런 섭리를 설명해보는 시도이고,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시는 안 읽겠습니다. 소쩍새가 우는 것과 국화꽃이 피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쩍새는 자기가 좋아서 울 뿐이고 먹구름 속에서 우는 천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국화 하나에 꼽히면 소쩍새와 천둥의 전 우주적인 참여가 있고, 여인이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안정과 성숙에도 전 우주적인 참여는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며 겪는 숱한 일들이 사람의 성숙과 깨달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찰을 비그리스도인인 서정주 시인이 멋진 시로 표현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평가의 비평입니다. 국가의 배와 과정을 통하여 어떤 생명체라도 치열한 생명 창조의 역정을 밟고 태어난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는 이 시는 불교의 연기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할 때 그것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을 부여하는 힘과 약한 힘을 보태는 연과의 상호 결합의 결과를 보인다. 이 시에서도 국화 자체의 힘과 소쩍새, 천둥, 무서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작용함으로써 국화가 꽃을 피우는 것이다. 여기서 국화는 모든 생명체의 대유이자 나아가 생명이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순화된 상태의 상징이며, 동시에 시척자의 누님과 같은 40대 중년 여인이 도달할 수 있는 원숙하고 평온한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의 시를 편하는 양순준 씨의 글입니다. 무엇이 근본 원인이 되어 다른 재반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철학과 여러 종교는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불교는 모든 존재는 결과임과 동시에 원인이라고 봅니다. 상이 상관성을 강조하지 남을 떠나 홀로 존재하는 절대적 자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물의 처음과 끝에 대하여 제1원인과 제2원인에 대하여 아래처럼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없냐느냐, 이건 잊지 않겠습니다. 들의 백합꽃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잘 자라나기는 합니다. 하나의 꽃이 피어나는데 전 우주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성경은 이것들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의 근원이십니다. 사람과 환경 모두를 통제하십니다. 그 과정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회하며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인들과 과정들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사람의 머리털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40이 되면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신자인 서정주도 시간을 통한 연단과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과 성숙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활짝 피우십니다. 노란 꽃잎이 피도록 머문 뒤안길을 걷게 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의 원인자이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집행하시는데 어찌 눈앞에 천둥에 우리가 기가 꺾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어오는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이러한 데에서 초청하면은 제가 시만을 5개 가져가서 시를 해석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동시에 이 시 해석이 성경을 할 때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시들과 또 소설들 이러한 것을 성경으로 읽는 문학에서 제가 소일이문답 삶을 읽다 상공과 하권에 10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삶의 중요한 한 요소가 삶을 읽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문학이지 않습니까? 또 문학을 우리가 이렇게 교리로서 읽어내려면 삶을 많이 읽어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교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인과 운보 뭐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착한 일을 하고 누가 악한 일을 하면은 이것이 어디에 저장되었다가 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이것이 그대로 펼쳐지냐, 이것을 작동케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불교인을 제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비교 종교학자들이 불교는 이러한 면에서 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가 불교인에게도 이렇게 다소 생각해 보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러한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읽고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제18은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의 부패인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1. 죄책과 죄의 오염을 가져오는 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그 죄에 대한 죄책이고 둘째는 그 죄로 인한 부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범죄자는 첫 번째로 그에 상하는 죄값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치러야 두 번째로 범죄자는 죄로 인한 부패를 제거하여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반성하고 고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성과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리즌이라는 단어의 법정용어를 1961년 12월 15일부터 교도소로 씁니다. 그 전에는 일제 강제 점령기에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교도소는 교정 교화의 의미가 강하다면 형무소는 주어진 혐의를 치러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교도소는 죄책만이 아니라 죄의 부패까지도 고려한 단어라면 형무소는 죄책만을 고려한 단어입니다. 묘사에 갈수록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갈수록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에 상하는 죄값을 치르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사회의 풍령과 일반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서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고 죄를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부패를 제거하는 노력 없이 죄값을 치르는 것만으로는 그게 부족합니다. 범죄인들은 교도소를 은어로 학교나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교도소에서 오히려 다양한 범죄 기법과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교도소는 단지 죄책을 치르는 곳이 아니라 죄의 부패도 제거해야 합니다. 오히려 범죄를 배우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렇게 표로서 눈에 잘 들어오게 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속성의 부패 이렇게 설명하고, 전 속성의 부패적 실천을 이건 읽어보시고 67쪽에 있는 삼각거리 2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살에 가까운 모 대학교 산업정보 디자인학부의 이모 교수가 2014년 8월에 미국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FBI 조사에 따르면 이모 교수는 옆좌석에 앉은 승객이 자미들 틈을 따라 가슴과 목 등을 더듬다 피해 의성이 뛰어나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자 화장실로 도망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50대 초반에 김모 전 제주지검장이 2014년 새벽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가 확인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러한 보도를 접할 때 별반 놀라지 않게 됩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이를 먹으면 성화가 나이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목사와 교수가 되면 타의 모범이 돼 매사에 신중하고 경건하고 교인과 제자 사랑에 연연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50이 넘어 5단위를 둔 가장과 목사와 교수가 되어보니 인간의 성화와 성숙에 대해서 갈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신분과 직분이 그 됨됨이를 어느 정도 말해주지만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인간의 욕구와 재성이 정리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면의 욕구를 노출되지 않도록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그 욕구와 재성은 어쩌면 그렇게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록새록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머셋 모험은 비라는 단편 소설에서 기독교 선교사의 심리하고 순수함을 조롱하며 그렸습니다.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에서 선교사 데이비스는 원주민들의 무난한 선생으로 이어진다는 댄스를 금지하는 여러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춘액이라도 적발된 27살 가량의 톰슨은 성경 공부에 열심히 들어와 있습니다. 죄 많은 여자에게 자비를 취하고 잔인스러울 만큼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추방되기 전날에 불안에 떠는 그녀를 진정시키겠다는 같이 있던 선교사는 그
같이 있던 선교사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귀에서 귀까지 목을 끊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순양은 다시 화려된 옷차림과 예전의 건방진 모습으로 선원과 대화를 나누어 그녀를 책망한 선교사 친들에게 격렬의 찬칭으로 너희 사내들, 너희 치사하고 더러운 돼지 새끼들, 너희는 다 똑같다. 어떤 놈이든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썸머스의 몸은 피해서 홍등가에 몰려든 남자들, 그들은 조용했고 마치 무엇에 눌리는 것 같았다. 욕정은 슬픈 것이게라는 그 유명한 말로 묘사했습니다. 욕정은 슬픈 것이게. 욕정에 사로잡힌 자는 마치 무엇에 눌리듯 대로변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기내에서 잠자는 여인을 더듬습니다. 그것은 교수도 검사도 선교사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가리지 않고 파고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과연 그것에 맞서 항상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이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면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은 사도신경과 성례와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루다 보니 신학적 용어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원에 대한 정의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수학의 초보자들은 원보다 정의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원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원의 정의를 이루는 단어들과 내용을 이해하면 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의 유리문답은 수학처럼 간결하게 표현이 있고 때로는 어렵게 이해되지만 그 단어와 표현과 내용을 이해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성경 전체를 깊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첫 경륜도 아닙니다. 이 글이 독자들이 이러한 노력에 작은 도움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들 중에 하나로 저는 정석책을 말을 합니다. 근데 수학은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은 문제 중에 자기가 이용하지 않은 이런 단어나 구가 있나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신앙 고백들이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면 정말 깊은 내용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 목사가 이렇게 좋다면 왜 지금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혁주의에 굉장히 몰두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또 이 단점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면 신학생들이 좋아해서 지교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지금 가서 가르치면 교회에서 쫓겨나기 쉽다. 그래서 당신들이 교리를 더 잘 이해하고 당신들의 언어로 표현할 때까지 좀 성숙시켜라. 이렇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저의 작은 이런 시도가 조금이나 통찰을 주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